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좀 무거운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런 것보다 아브라함의 대복받은 비결 뭐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한 그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근데 이런 분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이런 그 죽음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유대교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나왔다고요.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다가 성전과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 이것이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자기들이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제 그게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고 그냥 아무런 표적도 없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통하여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니까 그들이 이것을 아주 이를 갈고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스데반이 말하기를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40년이 넘게 공을 들여서 건축했던 그 성전, 헤롯이 만든 성전이지만 그 성전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그거 한 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막 그냥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게 뭐가 모욕이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가 율법, 성전, 자기들이 할례 받은 선민,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런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아주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돌들로도 유대인을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제가 이게 유대교 그 회당에 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를 갈지만 바로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요. 어떠한 율법이나 규례나 아니면 어떤 그 규칙이나 율례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행하면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고행이나 그런 어떤 순례 같은 것을 통하여,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뭐 구원을 준다거나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내세에 다른 모양으로 생긴다거나 뭐 낙원에 이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종교들은 그게 힌두교든 유대교든 무슬림이든 그것이 무슨 불교든 유교든 따지지 않고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그 아침 새벽에 딱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 때 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천지신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새벽부터 목욕제게 한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였으니 그 신앙의 대상이 누가 됐든 아마 감동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게 산신령이든 그게 용왕님이든 천지신명이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그리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천주교하고 개신교도 완연하게 달라요. 천주교도 여러분 보면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한다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행위를 의지해요.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에서 기독교가 문제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인들은 욕심투성이고 삶은 엉망이고 그리고 전혀 본이 안 된다고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재산을 물려줄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자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부모도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아주 그냥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죽자 사자 일해야지. 그래야 겨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룬 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한테, 부모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어떤 그 법률 서비스하는 그 변호사 단체에서 와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너는 고아가 아니라 원래 부모가 계셨는데 엄청난 재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땅도 집도 그리고 유가증권도 통장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째, 사기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기치나 보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양반들이 나한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칠 이유가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사기쳐봤자 자기들이 이익 생길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요? 하고 쳐다봤더니 어떤 종이를 딱 갖다 주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재산 목록이 쭉 나오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 재산 관리인을, 법적인 재산 관리인을 이 법률 그 공단에다 맡겼는데 이것을 너가 성년이 됐으니 받아라. 그리고 여기다가 너가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막 꼬집어 보겠지. 이렇게 꼬집어 보고. 이런 것을 무슨 소식이라고 그러냐면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 혹시 옛날에 뭐 하시다가 혹시 남겨놓은 땅 뭐 어디 없나요? 어디 아파트라도 하나 어디 감춰놓은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귓속말로 없다 그러면은 꽝이지만, 그때 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 살며시 넣어주려고 해놨어,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소식이에요? 그런 거 하나만 들어도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이런 걸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걸 갑자기 나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너가 이 모든 걸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이고 글쎄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그런데 내가 무슨 업적을 쌓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그래야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도장만 찍으면 그게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를 아들을 통하여 다 주셨는데 너가 그거 상속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업적을 쌓아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부모가 다 해놓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너는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굿뉴스라고 그래요. 이런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한번 이제부터 성경 몇 장을 찾는데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그 기쁜 소식, 굿뉴스, 그 복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 또 한 구절 봐요. 디도서 3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상속이냐? 상속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한대. 야, 이건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 이 땅에 뭐 빌 게이트라든지 혹은 뭐 이건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산만 해도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10억짜리 수표를 본 적 있습니까? 전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 현금으로 1억을 들고 다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들어봤느냐? 제가 본 거는 최대로 크게 본 게 아마 100만 원짜리 본 걸까? 이런 저한테 1조를 이야기하면 제가 감이 올까요? 안 오지요. 저한테는 1조 그러면 그냥 웃어요. 왜? 감이 안 오니까. 이런 우리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받아라 이러면 우리가 이래요. 왜? 감이 안 오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받아라,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생생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양반이 내게 다 주겠대요. 이 아멘은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해. 왜냐하면 감이 안 오거든.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가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는 기껏해야 돈 뭐 100만 원 10만 원 뭐 기껏해야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이 정도지요. 그런데 생명이라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건 그냥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팍 하고. 이거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진장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았어요. 이렇게 절대적이고 어마어마한 건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또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도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냥 옆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만 모시고 데리고 살아도 아줌마 커피, 그래도 아침에 커피 해주면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듣는구나, 그러면서 아줌마 커피를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동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을 들어.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으려니까 꼬집어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꼬집어져서도 안 믿어지면 옆에 사람 꼬집어 보세요. 믿어지나? 야고보서 2장 5절 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린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야, 그러니 뭐 상속으로 준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전부 다 그의 아들이 된대요. 저는 딸인데요, 딸도 다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고 물어보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내가 뭔가 노력해야 돼, 내가 그래도 삼보일배 정도 해줘야지, 내가 탑도리를 한 3,000번은 돌아야지,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 남들이 볼 때 그걸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성경이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자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엄청난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은 하여간 행동을 보면 정말 비유상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고아원에 살다가 이렇게 부모가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을 그냥 받았다, 이런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졸부가 된 거예요. 졸부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삶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삶이 갑자기 평생 농사만 짓다가 그 동네가 전체가 개발이 된대.
그래갖고 나라에서 그냥 LH인가 막 이런 데서 그냥 땅을 다 샀는데 그냥 갑자기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수십억의 돈을, 현금을 딱 가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죠. 대부분 졸부들의 삶이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아무개 아이고 돈 생기더니 사람 망가졌어, 아무개 그 돈 가지고 그냥 가정 다 깨뜨리고 어디 노름하러 갔대,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가지고 잘 됐대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 망가졌대 하는 쪽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이건 거저 받았으니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너가 어떻게 썼는가 다 회개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우리가 미처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받으면 그냥 내 맘대로 써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요것을 회개감사하겠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15절부터 보실까요? 자, 한번 15절부터 앞으로 이제 28절 정도까지 제가 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고서 주인이 떠났어. 이 사람들이 무슨 뭔가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주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준 거예요. 이렇게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선 떠나서 멀리 갔는데 거기 있던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야 이제 종살이 끝났네, 발자 고쳤네, 그리고서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주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뭐 내 것도 아니고 이거 주인이 와서 또 나중에 무슨 소리 하면 어떡해,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썼느냐 하고 검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은 우리에게 너 천국도 받았잖아, 너 구원도 받았잖아,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너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너에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줬잖아. 그런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을 때, 글쎄요, 나는 그냥 이걸 겁나서 그냥 땅에다 묻어놔 버렸네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교인이지만 그냥 돈 이러면서 그냥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냥 옆에 사람 관심도 안 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평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도 평가를 받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이 떠나면서 다 10문화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10문화씩을. 10문화가 얼만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돈 단위가 10문화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억씩 나눠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고 나눠줬더니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사람도 생기고, 거기 어떤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잘 배워서 나도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닮아서 자기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가지고서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마지막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검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심판은 겁이 나거든.
근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참 그게 다양한 거예요. 저는 그 재판도 받아봤거든요. 검사한테 가서 조사도 받아봤거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동안에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한 거 이런 거는 깡그리 싹 무시돼요. 그리고 뭐만 하냐면 법률을 어긴 거 위반한 것만 다 조사를 해요. 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한테 요런 그거 전부 다 조목조목하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재판정에 가면 변호사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졌지만 그가 평상시 살 때 이렇게 상도 받고 나라에 이런 훈장도 받고 주변에서 이런 탄원서도 내고 했으니 재판장이요, 그를 조금 좀 봐주세요. 이러면 형량을 좀 줄여주는 거지, 그게 사람을요 그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재판정에 딱 가면 그의 잘못한 것만 쫙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아주 집중 공격을 한대잖아요. 우리의 우리가 잘못한 것, 온갖 안 좋은 걸 아주 우리도 다 기억 못하는 걸 막 세세콜콜한 걸 다 적어가지고 아무개가 이렇다 다 적어놨대요. 이야, 아주 아찔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아찔하냐고 물어보세요. 아찔하지 않냐고.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아찔하도 좀 겁이 나는 것 같아도 아닌 척하고 있어봤자, 그렇게 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재판정에 딱 섰을 때 정말 내가 들어도 부끄러울 정도, 아니 남들이 들을까 봐 겁나는 이야기들이 막 살벌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좋게 보던 사람도 그걸 안 좋게 딱 꺾어서 보면 좋아 보였던 것도 안 좋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마귀가 공격하느니 얼마나 안 좋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막 집중 공격을 당한 그 순간에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아이가 죄진 건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줬어요. 내가 죽은 것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의 허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그 잘못을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믿고 내 피로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 그 마귀가 공격하는 그 많은 죄악들이 과거의 사실이었지만 이미 다 씻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순간 살았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옆에서 천사가 거들어요.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았던 얘가 구원받고 나더니 막 이웃을 사랑하네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네요. 아니 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죄인인데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얘가 다 합니까? 이야, 제가 옆에서 봐도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얘에게 면류관을 씌워줘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그 면류관 내가 쓰는구나 하고 기분이 삼삼해지는 사람은 그게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빨리 정신 차려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졸부가 되지 말고 그냥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월을 더 아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할까, 교회를 더 사랑할까, 여기에다 막 그냥 마음을 쏟으면 그날에
그 재판 자리가 나에게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그냥 태릉 선수촌에서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막 자기의 체력에 제대로 쏟아부어서 마지막에는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할 만큼 손이 바들바들 떨린 만큼 온 힘을 다 쏟아놓도록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서 퍽 쓰러져. 근데 이 일을 4년 동안 반복해요. 왜요? 마지막 그 경쟁에서 수많은 각국에서 오는 최고의 그 선수들과 함께 막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메달을 따려고, 거기서 메달을 따려고. 여러분, 반에서 1등 하기도 어려운데 애들이요,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4년 동안 축제사작 노력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대회에서 5등, 10등을 해도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린 별로 인정도 안 해줘. 동메달 받은 걸 똥메달이라고 생각해. 그 3등인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1등 딱 해서 금메달을 딱 달면 한국에 딱 귀국할 때 막 와서 막 꽃다발 안겨주고 공항에서부터 막 환영하고 대통령 만나고 막 집에 갈 때는 동네에 써놨어요. 오영택 환영, 레슬링에서 금메달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얼마나 금이 환영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거기서 12진주문이 열리면서 나팔이 빠바바바 불 때 온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그 선인들이 나와서 박수를 와 치면서 막 우리를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 유명한 명사, 성공한 인물, 그게서 뭐 대단하다고 막 신문과 뉴스에 도배를 하는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지금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을 맞고 쓰러지는데 그 순간에 천국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래요. 아니, 왜 주님이 도울 힘이 없었나? 왜 그렇게 맞아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지? 더군다나 지혜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이 맞아 죽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ISIS들이 저 중동에서 준동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막 목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그냥 있을까? 더군다나 북한, 요즘 우리가 통일학교에서 열심히 북한에 대한 사정을 공부해요. 날마다 순교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1955년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이야, 진짜 왜 저런 북한 땅에 그 폭정 속에서 악한 김씨 일가에 의해서 정말 죄 없는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두 손 묶고 가만히 계시나? 우리는 의아하단 말이죠. 왜 스데반이 죽는데 거기서 가만히 계셨나? 의아해요. 내가 왜 그때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시험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셨나? 이게 막 우리의 가슴 속에서 퍽퍽퍽퍽 맥박치는 순간 계속해서 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로마의 아주 막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크리스찬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토백혐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순간 확 받고 나서 313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거나 두루마기를 입거나 그것은 특별 대우란 말이죠. 잠깐 동안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래서 스데반이 사는 것은 기껏해 60세, 70세, 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때 스데반이 딱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딱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그게 산 순교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순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목사님 왜 갑자기 소리 질러요? 한 사람이 조시길래 깨우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아침 일찍 오셔서 조시면 좀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교인을 졸게 한 목사는 한 대 얻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딱 떠나는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뒤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다 이런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다는 건 오셨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다,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뒤졌다, 뒤로 자빠진 거지, 떨어진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기회는 하루하루 꽃감 빼먹듯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꾸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날짜가 며칠일지 몰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너 오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짧게 살다 가는 사람이나 오래 사는 사람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경주하다가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